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구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 또한 염려라는 것에 대해서 주로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빈곤과 굶주림 및 기타 걱정거리들에 대한 인간의 자연적 반응으로서 생각하는데요. 염려한다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나 또는 그 염려의 대상을 예상되거나 그렇지 않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기도 할 것입니다. 염려라는 단어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쓰며 걱정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정의되어 있는데요. 염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이를 분열이라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염려라는 것은 마음이 나뉘어서 어수선한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하게 되는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왜 나뉘며 어수선하여지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즉 재물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하였다고 해서 우리에게서 모든 염려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에 대한 염려는 우리에게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예전에도 그렇겠지만 오늘날의 삶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세계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그 어떤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마음에 발생하게 되는 것이 염려라는 것인데요. 그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선택하여서 섬기는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였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함을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상황이나 주변의 요건들을 깨끗이 없애주시거나 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하여서 살아갈 것을 결단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마음에서 발생하게 되는 염려의 문제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큰 능력을 주시는 것 또한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여야 할 염려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 가운데서 선택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한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염려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태도를 취하여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즉 어떤 기이한 능력을 통해서 염려를 이겨내거나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룰 수 있으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라야
그 믿음의 눈을 통해 염려의 본질적인 문제를 바라보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염려를 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취하여야 할 올바른 태도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함께 읽은 말씀에서 주님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말씀을 읽음에 있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또한 우리의 몸을 위해서 아무런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이는 의식주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행하셨던 일들을 보더라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이 먹을 것을 준비하신 것이라든지 또한 그들이 살아갈 공간으로서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지으실 때 먹는 문제와 그리고 거주할 공간의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존재로서가 아닌 그러한 문제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존재로 지으셨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아내실 때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이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들이 존재하기는 하겠지만 이는 에덴 동산 밖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 사람에게 있어서의 입는 문제가 선택적인 문제가 아닌 필수적인 문제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문제는 사람들이 이러한 의식주의 문제를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의식주의 문제를 주어진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나 목적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코 적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25절 말씀은 이처럼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고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시고 있는 목숨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육신의 죽음 이후에도 멸절되지 않는 영혼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영혼을 위하여서 육신의 삶에 있어서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한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이는 마태복음 19장에서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게 될 것인지를 묻고 있는 한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는 말씀과 함께 그 부자 청년을 향하여 다음과 같은 말씀을 더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재물이 많고 적음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러저러한 편리는 누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으로 인해 영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이런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영생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감으로 얻게 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소유로 인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포기하게 된다거나 다른 길을 모색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영생에 이를 수 없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이 우리가 아무 일에도 관심을 갖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상 일에 지나친 욕심과 집착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 일에 대한 지나친 욕심과 집착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참 목적을 상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마태복음 6장 25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염려를 대하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와 태도란
우리가 정말로 고민하고 염려하여야 할 대상은 물질적인 문제에 앞서 먼저 영적인 문제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마음이 분열되어서 정작 중요한 영적인 문제를 망각하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처럼 음식이라는 것은 생명체의 존속에 필요한 소모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음식은 생명을 위해 있는 것이지 생명이 음식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님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생명 그 자체보다는 목숨에 소용되는 음식물에 집착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때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있어서의 올바른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아님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으니 이에 필요한 음식과 마실 것 그리고 옷은 우리에게 당연히 주심을 믿는 믿음과 함께 살아갈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창세기 1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날개 있는 모든 새뿐만이 아니라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볼 수 있고, 이어지는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먹을 거리를 공급하여 주시고 계신다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단지 이 세상과 속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뒤에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지켜보고만 계신 것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시고 계시는 분이심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또한 그 의미하는 바가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큰 바다 짐승이나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그리고 공중 나는 새들이 마치 그들 스스로가 가진 능력을 따라 부지런히 움직여서 먹을 것을 구하고 그것을 먹음으로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에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말씀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특별히 공중의 새를 예로 들고 계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사실 여기서의 공중의 새란 하늘을 나는 새라는 말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들에 피는 꽃이나 들풀들처럼 크게 중요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생명체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6절 말씀을 통해 이러한 공중의 새를 눈을 뜨고 자세히 살펴볼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요. 그들이 심지도 않고 또한 거두지도 않는다는 것을 눈여겨보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공중의 새들이 자신들의 생존을 염려한다면 그들 또한 심고 거두거나 내일의 삶을 예배하고자 하였을 것이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주님께서 지켜볼 것을 말씀하고 있는 새들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미래의 자기 생존에 관해 염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는 이 공중의 새들이 지능이 없고 미련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존재이기 때문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기르신다는 표현은 공중의 새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창조된 세계를 질서 있게 경영하고 계시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된 세계와 피조물들을 향하여 관심을 갖고 계시며 애정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26절 말씀은 이처럼 작고 크게 중요하지 않으며 보잘것없는 공중의 새까지도 하나님께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공중의 새보다 훨씬 귀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실지를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공중의 새보다 더한 관심과 사랑으로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이는 이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아끼시며 귀히 여기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염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주시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염려를 대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와 태도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26절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닌 그보다 더 깊고 귀한 그 이상의 관계라는 것인데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말씀합니다. 그만큼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2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존재로서 천국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30절 말씀은 우리가 그렇지 못함을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혀주심을 보면서 그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당연히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함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이 좋지 못하면 의심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을지라도 그 삶 속에서의 모습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지는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떠한 일에 있어서 염려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는 27절에 기록된 말씀은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음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생명을 더 길게 연장시켜 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은 어떠한가요? 때로는 염려함으로 밥맛을 잃게 되기도 하고 건강을 해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는 염려로 인해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조용히 꾸짖듯 말씀하신 것으로서 모든 근심과 염려는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임을 지적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생겨날 때에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의지함이 아닌 우리 모두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여야 함을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인데요. 이와 관련하여서 잠언 24장 10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함께 읽은 말씀은 모든 일이 평탄할 때에는 누구나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에 차 있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심각한 역경이나 고난에 처하게 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무기력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신앙의 판가름은 바로 이 역경과 고난의 때에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인생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극복하게 하는 위대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역경과 고난의 때에 두려워하거나 절망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극복해야 함을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함께 읽은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사람의 영광보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공중의 새와 꽃,
그리고 들풀들을 기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놀랍고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3대 왕으로서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부유하고 화려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의 영광으로 대표되는 사람의 영광이 제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모든 피조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경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공중에 나는 새, 그리고 꽃이나 들풀, 이것들을 기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크신 경륜은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욱 크고 놀라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어떤 피조물보다 우리를 가장 귀히 여기시며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염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이를 분열이라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서 어수선한 상태에 처하게 될 때 사람은 염려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염려란 마치 그림자와도 같기에 사람의 삶에 있어서 떨쳐버릴래야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큰 그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그 그림자가 사라지듯이 우리 삶에 있어서의 염려라고 하는 그림자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덮고도 남을 큰 그늘에 거하여야 할 텐데요. 이에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시편 57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염려의 문제는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 밖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 사람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아울러 한 치 앞의 일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은 계속해서 염려 가운데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죽음의 문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염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하는 삶 속에서의 염려의 문제를 가지고 다른 방법을 찾아서가 아닌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쉼 가운데 평안의 때를 살아가는 함께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